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십자가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경 필사 봉헌 예배로 드리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그 시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록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 이래봐도 흑백 텔레비를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시대였어요. 할머니네 가면은 문짝을 쫙 열면은 있는 그 텔레비, 저기 뒤에 있는 꼬마는 몰라요. 제 아들도 모릅니다. 우리 알아? 모르지? 난 알아.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근데요,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제가 또 이래봐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상인천 국민학교 6회 졸업생이에요. 6회 졸업생 국민학교. 2학년 때 반에서 텔레비 있는 사람 하면 반에서 반도 없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반에 자동차 있는 사람, 저는 손을 들 수 없었지만 제 뒤에 있는 친구는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쫀득이 하나 주면서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나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 근데요, 요즘은요, 이 자동차도 운전자가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빨리빨리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전화, 문자, 영상, 은행, 뭐 말할 수 없이, 심지어 신용카드도 이걸로 그냥 뚝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뉴스를 볼 때요, 뉴스 기사를요, AI가 다 기사를 써주기도 하고요, 기계가 음성을 대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상의 인물들이 동영상에 나와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밤에 배고프실 때 무슨 어플로 음식 시켜 잡수시지요? 그때 요즘에 15%가 기계가 하는 음식인 거 아세요? 사람이 음식하지 않아요. 기계가요, 막 음식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담으면은요, 그거를 그냥 딱 정리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배달만 라이더가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카페에 가면은 로봇 팔이요, 커피를 멋있게, 어른들 말로 커피를 맛있게 말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끝으로 말씀을 써 내려간 이 믿음의 시간들, 어떠한 인공지능도 모방할 수 없는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글자 한 글자의 정성과 혼이 들어가 있었고 눈물과 기도의 흔적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요. 감사로 써 내려간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거룩한 믿음을 올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와 성경이면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맑은 날 마른 길을 걷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 속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음 걸음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이 옳은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태양처럼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한 걸음 바로 앞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의 빛으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아닙니까? 하루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한 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견디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 길 끝에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킨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믿음은 단순한 헛된 다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 읽어야지 하는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거룩한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길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지도입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은 길 위에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빠른 길을 원하고 쉽게 살라고. 근데 주님은 그 길들을 다 지나쳐서 거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필사한 성경 한 줄 한 줄은요, 그저 손가락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방향을 세우는 하늘의 나침판의 거룩한 눈금이라는 것입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써 내려가면서 우리는 말씀의 숨결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종이 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운 것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 말씀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목포 베델교회 20년 동안 사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도 있었고 눈물의 밤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걸음마다 등불처럼 비춰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세상의 질타는 우리를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의 위로는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다시금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 같은 말씀만 있다면 나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간다면, 그 믿음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함께 주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하지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요.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미련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것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감추셨어요. 이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보다, 강한 자의 힘보다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에 영원한 생명의 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높은 곳에서 영광을 찾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낮은 곳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고 능력의 결정체 아닙니까? 세상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 지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 이 성경을 붙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서적입니까?
교과서입니까? 지침서입니까? 헌법입니까? 성경은요, 십자가로 향하는 하늘의 사랑의 편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들을, 그 성경의 말씀들은 잘 보면은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쓸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필사하고 정성을 들일 때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피 묻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글자의 사이에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입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는 그냥 껍데기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말씀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씀의 절정이고 말씀은 십자가의 증언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라. 구원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빛으로 세상이 시작됐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이 두 축 위에 우리 목포 베델교회는 올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 성경과 십자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드러냄, 나의 오기, 이것들을 사실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와 성경은 뒤에 내동댕이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확한 사람의 말은 변하지만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열정은요, 하루아침에 변해버리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성경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이고 성경은 그 구원을 전하는 거룩한 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고 성경은 그 생명을 밝히는 거룩한 빛입니다. 우리의 말씀, 진정한 십자가의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목포 땅 위에 거룩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는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새신자들 계시죠? 제가 새가족 교육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지성소와 성소 이야기.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요,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들어가요. 흠 없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먼지만한 죄가 있으면은요,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거기는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대제사장이 거기에 흠없이 들어갔어요. 한 발에는 방울을 갖고, 방울을 메고, 한 발에는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들어갈까요? 혹시나 티끌만한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죽으면 그 시체 누가 꺼냅니까? 못 꺼내니까 발 한쪽에 밧줄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된 대제사장을 꺼내는 거예요. 한쪽의 방울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딸랑 딸랑 딸랑, 왜 딸랑 있는 줄 아십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아있어, 아직 꺼내지 마. 거룩한 절기였던 거예요. 처절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예배였던 거예요. 그 순간에 들어갈 때 혹시나 내가 주님께 고하지 못한 죄, 내가 알지 못했던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혹시 못했을까 봐. 그거 못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주님 만나러 가니까. 목숨 걸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처절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눈 감고 팔짱 끼고 핸드폰 보고 낄낄거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과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전 정죄 못해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에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봉헌의 예배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왜? 단순한 책 한 권이요? 사실은요, 요즘 컴퓨터로 하면은요, 금방 만들어요. 어디서 복사해서 만들면은 저거요, 30분이면 찍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 손가락이 이렇게 휘는 병이 뭐죠? 고관절이 계신 권사님이 손가락 아프다고 하면서 울면서 쓰신 성경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연필, 볼펜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연필로 썼다고 다시 쓰신 권사님도 있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냥 냅두세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쓰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단위에서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가오가 있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가오가 있지. 내가 하나님 보는 그 마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5페이지를 다시 쓰신 모습 너무나도 고마웠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고 순종의 결실입니다. 저는 이 성경 필서는 가장 느린 묵상이라고 봅니다. 가장 깊은 예배라고 봅니다. 손끝으로 써내려갈 때 그냥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써내려간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고 고맙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올해
이렇게 밑에 성경 필사 전시회를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성경을 쓰고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쓰신 성경이 어마어마하구나. 심지어 저기 있는 필사 정권 중에 하나는 고인이 되신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어떤 권사님이 물으셨어요. 하늘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거 갖고 와도 돼요. 갖고 오세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만든 십자가를 하나 갖고 와도 됩니까? 갖고 오십시오.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십자가였습니다. 손수 깎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와 필사본을 보면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점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사와 십자가. 이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게 됐어요. 주님, 십자가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필사는 이제부터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처럼 낮아지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사의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봉헌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이 필사본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사랑하셨구나. 우리 베델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십자가로 시작한 우리 교회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비추어라. 여러분, 십자가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이면 세상을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품은 손이 곧 예배자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꼭 붙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된 필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등불이 되고 교회가 기둥이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요, 오늘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필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속에 꼭꼭 눌러쓰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의 길을 비추고 있는지, 나는 말씀을 기록한 손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가 무릎 꿇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의 말들은 요란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등불은 오직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눈물로 써내려간 귀한 말씀 한 줄 한 줄처럼 우리의 인생도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소서. 종이에만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말씀판에 새겨진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 없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편한 길, 빠른 길을 쫓던 내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내 존재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